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일요 저녁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업과 기업을 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과 사업체가 재정 적자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을 누리는 것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각 기업의 필수적인 직원과 또 특별히 숙련공, 기술과 장비를 지켜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외에도 우리 교회의 사업과 또 기업체를 운영하신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의 상황과 위기가 여러 시일이 지나는 중에 우리 몸이 힘들며 우리의 건강이 상하며 우리 마음이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기업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남다른 어려움들을 또 무거운 무게의 짐들을 겪고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와 또 긍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길을 그릇된 방법들 또 세속적인 길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길 길들을 그릇된 방법 가운데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는 믿음을 지키며 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 앞에서는 양심을 지키며 사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방법을 택할 때에는 이 당장엔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장기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믿음의 길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길임을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가 다 통과될 때까지 그 믿음을 우리의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각 기업과 사업체를 지켜 주시어서 종업원들을 특별히 숙련공들을 지켜 주시옵고 기술과 모든 장비들을 다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오며 자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을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더 깊게 더 넓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 주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금요 주일에 우리 쿠웨이트 인터넷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말씀의 녹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의 의미 전달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금요 주일의 말씀이 앞으로 주기도문 말씀 이외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늘 백성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백성 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움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말씀 제자들의 기도란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서론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또 다른 명칭 제자들의 기도란 명칭에 대해서 서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주기도라고도 짧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다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을 주기도라고 부를 때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기도라는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란 사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기도의 전형이라는 그 의미가 부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기도라는 이름이 널리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주기도문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또 다른 이름으로도 또 이 기도문이 또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강조점은 어디에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문의 명칭이 제자들의 기도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내용에는 제자도의 내용이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기도다라는 이 명칭을 강조할 때에는 이 기도 안에 제자도가 담겼다라는 사실이 이제 부각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주일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려는 사실이 이겁니다. 제자들의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도가 담겨 있는데 이 기도문에는 어떤 제자도가 담겨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살펴보면서 2차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 안에
제자도를 담으시면서 이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제자도로 기도하면서 제자도를 추구하고 제자도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들, 그 다짐이 바로 이 주의 기도로 또 이 제자들의 기도로 기도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난 금요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이때 제자도라고 할 때 그것이 순전히 종교적인 것이고 또 종교적인 것이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담긴 제자도는 그것처럼 어떤 순수하게 종교적이거나 또는 교회 생활에 관련된 어떤 헌신, 봉사 그것을 요구하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구원의 특성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는데 그 근본의 두 가지가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예수 믿고 근본이 바뀐 사람, 그 근본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삶의 목적을 위해 살던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제자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제자도가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종교적인 어떤 실천들 그것을 더 철저하게 하라라는 종교적인 어떤 또 교회 생활에 제한된 그 강조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 내면에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의 변화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제자도로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에 있어서는 주기도문 전반부에 세 가지를 청원하는데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의 청원에서는 제자도 중에 삶의 목적의 변화가 반영되어져서 그것을 먼저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주기도문 후반부에서는 이 후반부에 세 가지 기도하는 것들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맺으면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제자도가 담겨져 있는데 전반부에는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 그리고 주기도문 후반부에는 삶의 방식이 변화된 것 그것이 이 변화된 것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의 청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의 청원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청원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청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세 번째 청원을 먼저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후반부에 세 가지 청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먼저 기도하도록 하신 사실, 기도의 순서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6장을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순서를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기도의 순서는 기계적인 순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뭐 이 순서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의미겠는지요?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에는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면 돈을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뜯어보면 돈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리 민족에 대해 또 통일에 대해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해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분의 기도하는 내용 속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주요하게 담겨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기도 내용은 기도 드리는 사람의 가치관의 반영입니다. 기도 드린 사람의 가치관의 반영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그 기도 내용들의 순서는 어떤 의미이겠는지요? 그 순서는 기도 드리는 사람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모두 6가지를 하나님께 청원하도록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를 먼저 기도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제자들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그 우선순위가 이 기도 안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올 때 일용할 양식의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자녀의 학비가 없고 또 한 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고 심지어 때로는 렌트비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때 여러 필수적인 자금이 모자랄 때 이런 일용할 양식의 공경 속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옵니다. 또는 원수가 나를 괴롭히거나 시험이 날 닥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배당을 찾고 기도처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먼저 그걸 드리고 나서야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가? 또는 기계적으로 나의 절박한 일용할 양식부터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도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첫 번째 자리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절박한 사정, 나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려야 한다. 란 이 뜻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참 무겁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걸어갈 때에 이 땅을 내려다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쳐다보고 거기에 누가 계시는지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더니 거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 너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온통 이 땅의 문제 그리고 나와 관련된 문제가 내 영혼을 온통 올가매고 있을 때에 눈을 들어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너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면서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이제 후반부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도 그리고 원수가 공격하는 문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의 실현에 대한 것을 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그 의미 어떤 것인가? 이 기도의 순서의 의미 단순히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그 의미인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주기도문 전반부에 있어서 기도의 순서의 의미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먼저 구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 가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구하도록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간구하도록 먼저 구하도록 하신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제자로서 무엇을 먼저 구하며 무엇에 최고의 으뜸의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근본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 근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목적이 변화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먼저 구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뀐 자라면 내 삶의 으뜸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먼저 바라보는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고 먼저 바라보게 하신 그 세 가지의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으뜸의 가치를 갖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이것을 먼저 구하게 되고 이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 이처럼 근본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목적의 변화가 주기도문 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물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일을 본래 누가 바라셨는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서의 충만한 성취를 바라고 계셨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먼저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충만하게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방 종교의 기도와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되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면 이방 종교의 기도는 정반대 방향이죠. 이방 종교의 신들이 바라보는 것을 이방인들이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건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오니 신도 내 원함을 이해해 주시고 내 요청을 받아줘서 신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탄원과 애걸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이지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나의 나라, 나의 이름, 나의 뜻, 이 세 가지였을 겁니다.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봐 주는 것, 내 명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을 갖고 살지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1인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영역의 최고가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그 일이 되지 않고 그 영역만큼은 나만에 의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영역은 내가 관할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 이것을 세우는 것, 그것도 성공적인 삶, 어떤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을 내 이름과 내 명예, 나의 영역과 나의 독보적인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는 내 뜻과 내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내 뜻을 온전하게 내 뜻대로 내 뜻을 마음껏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방 종교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내 뜻을 위하여 신이여 신이여 이걸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너도 먼저 바라보라고, 너의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 기도를 볼 때에 우리가 필히 살펴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의 간구 중에 특별히 첫 번째와 세 번째 청원을 보면 문장이 수동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고, 수동태 형태일 때 그 의미상의 주어, 영어의 경우 by 뒤에 사람이 나오죠.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그런 독특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라고 물으면 생략된 형태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라고 물으면 생략된 형태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법이어서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고 my God, 하나님에 의하여를 생략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적 수동태의 문장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충만하게 성취할 것인가, 누가 그 성취자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한다는 사실은 지금 이 일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을 놓고 보면 쿠웨이트든 대한민국이든 또 미얀마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현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굴절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영역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청원을 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누가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성취하실 것이며 언제 이 일이 성취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이것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시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이 세 가지 청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맺으면 이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본이 변화된 자, 삶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되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 그래서 그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종말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기도문 후반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세 가지의 청원을 하게 하셨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후반부의 세 가지의 청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의 세 가지의 청원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의 청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기도문 전반부의 청원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면서 그것을 내 삶의 으뜸된 가치로 추구하겠다라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다짐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삶의 목적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바로 그 세 가지의 제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후반부 세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우리 몸의 생명에 관련된 육신의 생명을 위한 청원을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죄사함에 대한 청원, 곧 죄사함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요. 양식의 청원, 몸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드린 후 이어서 죄사함의 청원, 우리의 영적 생명에 대한 청원을 주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친 이후에 세 번째 마지막의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세 번째 청원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기도문의 청원은 단순한 세 가지라기보다도 대단히 넓고 포괄적인 것의 어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여러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연구가는 이 세 가지 청원이 각각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청원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보혜사로서 청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양식은 어느 하나님에 대한 청원에 속하겠는지요? 양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청원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청원에 속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리를 시험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이 청원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청원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한 연구가는 이 양식에 대한 문제, 이건 우리 현재의 필요이지요. 오늘 지금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문제, 현재의 필요를 청원하는 것이라면,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필요를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서 구해주시고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닥쳐올 미래의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 세 가지 청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의 전생에 대한 청원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청원도 어떤 이제 차원으로 따져보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인간으로서 물질적 필요를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제사함을 구할 때 우리의 원수, 내게 죄를 지은 원수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도 그에게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어서 인간관계의 사회적 차원의 필요에 대한 요청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과 악의 공격,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의 필요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물질적인 차원, 우리의 사회적이고 인간관계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차원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이런 주기도문 연구하신 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세 가지라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생애에 걸쳐서 물질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차원의 모든 필요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청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후반부에 이 청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하죠.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인이든 또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3대 문제, 세 가지의 커다란 걱정거리, 위협의 요소, 양식의 문제이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양식의 문제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양식의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불의한 원수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련과 악의 여러 시련과 고통들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겪게 되어집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그러므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양식의 문제 때문에 원수와 또 시련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호소하고 청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문제를 대처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이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겠는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과연 양식에 대하여 또 원수와 또는 이 시련과 악의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겠는지요.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한국에서 만약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최저 생계비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최저 생계비를 구하고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겠는지요.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종교를 굳이 믿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지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지극정성을 드리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기 원하는 종교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양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원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불의한 억울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원수들이 나를 무고하게 고통 속에 나를 밀어넣고자 할 때에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원수를 갚기를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원수 갚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나의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원수의 죄를 용서할 것을 서약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원수에 대하여 죄사함으로 사랑으로 그를 용납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악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없는 평탄의 삶, 만사 형통의 삶을 그들의 신에게 청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련이 없는 삶, 만사 형통의 삶, 순조로운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시련과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시련 속에서 보존되는 삶, 시련을 겪어내는 삶, 고통을 겪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삶의 방식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의 방식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하는 내용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누구에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방 종교에서는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이 시련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이 아니라 이러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사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 한 개인이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다 시련 속에서 보존되기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한 다음에 기도의 두 번째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두게 하셔서 삶의 방식의 차원이 이제 이방 종교와 본질에 있어서 그 결이 다른 그런 청원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물질에 있어서 원수에 있어서 시험과 악에 있어서 이와 같이 다른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그 새로운 삶의 목적에 따른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삶의 방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식의 문제, 그리고 원수의 문제, 실현과 악의 문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먼저 구한 자들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둘 것을 먼저 사역했기 때문에 잇따라 나오는 그 이 세 가지 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 근본까지 새롭게 변화를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근본이라고 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의 변화, 그리고 삶의 방식의 변화,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반영되어져 있다면 그 새로운 목적에 따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기도문 후반부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로 매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로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의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백성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는 주간마다 또 예배마다 또 개인적으로든 우리가 공동체로든 주기도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늘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저희들이 항상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날마다 신실히 지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